신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놓치기 쉬운 경전의 구절들. 신자든 불자든 성자든 죄인이든 교리에 관련해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교리를 숙고하다 보면 심지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명 중에도 역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3계명. 성서의 제3계명은 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명한다. 그리하면 벌이 내려질 것인데 주님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이를 죄없다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까다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부를 때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가? 인간에게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지한 인간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이 몸과 형상을 지니지 않고 우상 숭배가 금지되던 상황에서 신에 대한 경외감은 신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신성모독은 유대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죄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신성모독 경우에만 금지된 호칭을 입 밖으로 내내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모욕을 주거나 저주를 퍼부을 때에도 신의 이름은 소환되고 더럽혀진다. 그리고 물론 이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맹세와 서약은 다른 어떤 존재나 대상 이름이 아닌 항상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맹세에도 금지된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 역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맹세하고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지한 인간들이 행여 실수라도 그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유대인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고 그저 당연시 될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그의 이름의 철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지시의 사례, 즉 주체가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진술과 마주하는 것이다. 러셀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모든 집합의 집합으로부터 그루초 마르크스의 나는 내가 구성원이 아닌 어떠한 클럽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 라는 진술과 자기 자신을 면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면도하는 이발사에 이르기까지 철학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 자기 지시는 역설을 낳는다. 말에서는 안 되는 이름을 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히브리어 문자로 된 성서와 기도서에 신의 이름은 소위 테트라그라마톤을 사용해서 통상 요헤바헤로 표기된다. 신의 이름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유대력으로 가장 성스러운 날인 욤키푸르 이른바 속죄일 단 하루에만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금지된 이름을 다른 단어로 대해 부름으로써 조심스레 어려움을 우회해왔다. 유대교 전례의 테트라그 마라톤을 만날 때면 예컨대 성서를 낭독하거나 기도문을 읊조릴 때 혹은 그저 누군가 행운 또는 아군을 빌 때면 해중은 신의 이름을 아도나이, 우리 주, 엘로힘, 심, 샤다이, 전능하신 분으로 바꿔 부르거나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름인 하셈, 그 이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조차 신에게 너무 다가갔다는 생각에 편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자는 하셈 대신 하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해제. 저주와 욕설은 어쨌거나 금기시되는 것이니 논외로 하자. 그럼 불경스러운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들을 재판에 처벌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서시대의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 하지만 유대인 신성모독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기 위해서는 그가 신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은 증인이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법정은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판사는 증인이 들었던 말을 묘사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인이라 하더라도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랍비들은 자신이 처한 딜레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역설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현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가능한 한 부수적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다. 이 사형이 처할 만한 죄악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그들은 정교한 절차를 고안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신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는 요시라는 흔한 이름을 대신 사용되었다. 잠깐은 괜찮았지만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어쨌든 증인이 자신이 들은 말을 말로 되풀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극적이고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었다. 판사와 증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재판정 밖으로 내보내졌다. 그런 다음 판사는 증인에게 그가 들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라고 요구했다. 증인이 신성한 테트라그마라톤을 입 밖으로 내뱉자 판사는 충격과 비애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고 그렇게 신성모독자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끔찍한 결과를 맞은 걸 알면서도 신성모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널리 확산됐다. 그러자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사람이었던 현자 라비히아는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리면서 옷을 찢는 기괴한 전통을 중단시켰다. 오늘날에는 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더 이상 옷을 찢을 필요는 없다. 그럴 때마다 옷을 찢는다면 옷이 아니라 녹말을 거치고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부언 모세가 불타는 덤불을 만났을 때 신께 이름을 묻자 신은 대답했다.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 영어로 통상 나는 곧 나다. I am what I am 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동사 활용에서 현재와 미래 시제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존재를 의미하는 뭐뭐이다를 다음과 같이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동어 반복적 대답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문장의 정확한 발음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히브리어 원본에서 오직 자음들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들이 구어에서 어떤 모음을 사용했는지 훨씬 뒤에 유대인 서기에 의해 추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나는 나다라는 신의 말을 원래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남아있는 4개의 자음이 전부이며 학자들이 그것을 뭐뭐이다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 혹은 3인칭 단수 현재의 시제일 수 있고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모름지기 언론인이라면 결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상류사회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면 결코 욕설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6살짜리 아이에게 어른이 돼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